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3, 세 번 이렇게 말해서 3, 세 번을 좋아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야. 이렇게 셋을 좋아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셋을 나타낸단 말이죠. 베드로는 7번을 말했어요. 7번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번은 완전 수인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다. 그럼 뭘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였냐면 그렇지 않고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고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이다. 처음부터 여러 차례 다시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왜 이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이것이 뭐 외국어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철학이 담겨 있는 말씀도 아니고 한데 이 간단한 말씀을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는다,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면 그들이 아예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면 교만함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의 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틀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나는 네모난 틀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동그란 걸 말씀하시는데 그 네모난 틀에 동그란 것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날아가던 새가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고 빼앗아가 버리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것은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자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 무엇보다도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단 말이죠. 생명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닫고 여는 일의 심각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 내 생각의 틀, 내 신앙의 틀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세상에 대한 유혹, 재리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말씀 앞에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다시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예 말씀을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전히 세상 생각에 잠겨 있고 엉뚱한 생각에 붙들려 있다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길가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예배 끝난 다음에 약속이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일이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온통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막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아이고 이런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은 도대체 내 형편을 아시기나 하나, 내 마음을 아시기나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편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나를 찌르는 것 같을 때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말씀이 역사한다.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품으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도 두드리신다는 거야.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또 저 씨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21절에 보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해요. 자살하려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야 하면 자기가 죽을 시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거야. 나는 몇 날 몇 월 몇 시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살하려나? 아니, 자기가 죽는 시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말이에요. 그래, 갈 테면 가라, 너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이런 조롱하고 욕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말씀하실 것을 다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셨던 길을 당당하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당당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지만 아니야, 하늘이 있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위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래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간다 할 때에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신다네. 하늘로 가신다는 거예요. 오셨던 곳으로. 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이 세상에 심판은 있고 하늘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느냐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면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그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뭘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외쳤던 그 복음의 진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자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면 너 정체가 뭐야? 왜 이 땅에 살면서 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야? 하면서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계속 그래서 확인해보고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의 시험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을 한단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옮겨주셨단 말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구별된 자. 달리 말하면 거룩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무슨 하늘에 속하이고, 무슨 천국이고, 무슨 영생이고,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하늘로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것이 자리할 용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냐면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예수님을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너희가 평안할 때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가 계신 것을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나,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별의별 생각이 들고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지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들은 세상에서 주눅들잖아요. 길을 펴지 못하잖아요. 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버려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부모, 24시간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결코 빈손 들려 돌려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도,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는 혼자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38장 부른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면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실 때에 자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내가 고난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은 선한 길이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들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슬픔의 길, 눈물의 길, 통곡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데 이런 본문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실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줄로 믿어요. 우리의 이 완악함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들어봐. 또 믿어야 돼.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가도록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데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붙들어야 기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로 나가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이 기회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기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그 길로 나가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온전한 예배,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무작정 무계획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해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의지는 어디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 느낌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 느낌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닌데 여러분 부부가 한 가정에서 같이 살잖아요. 하지만 부부 싸움을 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남남처럼 그냥 대면대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심으로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든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일을 가심으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내 의지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셨어요. 모욕의 길, 부끄러움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알고 가셔요. 내가 간다 말씀하실 때에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물어봤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론이, 세상 정치가, 또 세상의 풍조가, 유행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은 계속해서 넌 누구야? 세상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야? 물어볼 때에 더 심하게 핍박이 되는 것은 너는 세상에 속한 자라면 죽어야 돼 하고 핍박이 올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한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임을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 정체를 밝혔기 때문에 순교회를 갔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고 위를 향해 가는 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